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15장 말씀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 당신의 제자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든든히 연결되어 친밀한 영적인 사귐을 나누어 살아가면 그분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보다 먼저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 소유욕과 지배욕으로 오염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순수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 사랑, 나아져서 섬기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사귀어 사는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환영받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하고 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 그분의 진리와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이렇게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사랑의 열매로서 믿는 사람은 인정받고 환영받고 때로는 대접도 받고 때로는 높이 칭송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주변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환영받고 대접받고 승진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 사랑의 열매 때문에 비판받고 미움받고 박해당하며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일이 생길 때도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헷갈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마주하게 되지만 마땅한 대답이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조금 흔들리다가 다시 그 자리를 잡지만 믿음의 뿌리가 얕은 사람들은 조금 흔들리다가 뿌리째 뽑혀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려 하셨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는데 그로 인해 칭찬은커녕 비난과 박해와 죽음이 닥쳐올 때 그것으로 인해 놀라지 않고 그 상황을 견뎌내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운을 떼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미워하고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예수님도 미워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도 미워하고 예수님도 미워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미워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인간의 사회를 가르칩니다. 그런 사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자신들의 죄성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욕망을 억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스로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는 내면의 음성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다시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지금껏 누려온 죄와 그 결과로 보상받은 결과들을 계속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세상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그분의 손길을 못 본 척하려는 욕구가 우리 내면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고,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욕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 속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이 되는 쓴소리보다는 독이 되는 달콤한 말들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보다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저 역시 쓴소리를 만날 때마다 마음 한편에는 울렁거리는 반감을 목격하곤 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 초를 쳐야 하나? 아니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려는 유혹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세상의 소리에 넘어가 버리면 저는 교만해지고 싶은 욕심에 저 자신을 넘겨줘 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한 마음을 참아내고 돌아서서 잠시 눈을 감고 머물러 있다 보면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마음을 낮추게 됩니다. 얼마나 자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강하게 또 때로는 약하게 그 음성을 거부하고 싶은 감정의 움직임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천사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천사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귀를 열고 만나면 누구에게서나 천사를 만나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누구에게든 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날개 없는 천사들의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닫혀 있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외면하고 내 마음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되고, 그래서 나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뿔 없는 악마 공동체가 되고 세상은 악마들의 지옥이 됩니다. 천국과 지옥, 사단과 천사의 경계선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고 그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천사보다 사단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목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어내고 있는 날개 없는 천사들은 뿔 없는 악마들에 의해 미움을 받고 거부당하고 박해당하고 때로는 죽임까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뿔 없는 악마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리라고 기대한다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중에 필경 배신당하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아니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를 변질시킨 신앙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더 큽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한 양분과 수분을 받아들여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맺는 열매가 진실로 거룩한 사랑의 열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일은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던질 미움과 배척과 박해를 가르칩니다. 믿음의 길에 서서 걸어가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대비하여 미리 말해두니 지금 꼭 명심하여 마음에 새겨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언제나 손해와 박해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레 겁먹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늘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당해야 할 때가 있고 박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으며 고난을 참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니 왜 말이 다르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은 행복해야지 이렇게 힘든 차원도 있나? 라고 놀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지? 라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힘겨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편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 억울함이, 또 그분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과연 우리에겐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서 정직한 답을 내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거룩한 열매가 얼마나 맺히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더불어 사는 것이 분명 정답입니다. 하지만 정답대로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뿌리 깊게 내린 세상의 풍조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경계하며 서로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존재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작동하는 이 지독한 이기심은 무엇을 하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최대의 목표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신앙마저도 나의 권리를 위해 나의 부유와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세상이 하나님을 등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이고 또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의 성품만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본래 창조된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본래의 모습, 그 모습을 찾고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창조된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서로 사랑하는 존재 가치를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속이고 실망시켜도 그래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존재 이유를 잃지 않는 것이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의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어떤 괴로움이 와도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넘쳐나도 그래도 그 모든 것이 결국에 이루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임을 잃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가득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구하시고 붙잡으시고 매일매일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성령의 은혜와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귀한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귀한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지금 제가 고난을 겪는 것이 제 자신의 죄와 악함 때문인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담대히 입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